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 또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영적으로 아주 든든한 토대를 세워주시고 또 진리에 있어서 굳건한 또 바른 지식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15번째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가 회개에 대해 설명하면서 7가지 원인들과 결과들 혹은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들은 곧 간절함과 변명, 분노,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이다. 이것들이 원인들인지 아니면 결과들인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7가지는 회개와 연결된 성향들로 불릴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바울이 뜻하고 있는 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간절함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불만을 느끼게 되는 자는 동시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간계에 대해 미리 예비 조치를 취하며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거나 안도감에 취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어떻게 보면은 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고의 불을 킨다고 보면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탕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느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어떤 내적인 경고의 불을 계속 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변명인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그가 저지른 죄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축소해보려는 일종의 변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결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고집 세지 않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또 용서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존경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입증해 보이는 것과 또 같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변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과도 같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변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얻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분노인데 이것은 죄인이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탄식하고 화를 내며 자기 자신의 폐역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배은망덕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가 이제 외적 분노가 아니죠. 내적 자신의 죄성에 대한 분노예요. 바울이 의미하는 두려움이란 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떨림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는 이상한 불안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게 된다. 만일 앞서 언급한 간절함이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연줄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사모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특별히 생각나게 되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바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열심도 역시 이것에 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극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를 일깨워주는 열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빠져들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징벌이다. 징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우리 자신의 죄들을 예리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더 소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신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 그 자체가 징벌하는 자의 역할을 맡아 그 자신을 형벌해야만 한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수치와 혼란, 탄식, 자기 혐오 그리고 죄를 생생하게 체험했을 때 생각나는 그 밖의 감정들이 어떤 종류의 형벌인지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경건의 그 하나의 영적 감정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정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들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여기 지금 계속 나왔던 것처럼 간절함, 변명, 분노,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와 혼란, 탄식, 자기 혐오, 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 오늘 교회들은 이제 이런 걸 나쁘다고 자꾸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그 참된 경건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정서적 하나의 요인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양심은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럽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허술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의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양심이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는 매우 쉽사리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계계를 사용하여 그들을 더욱더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에 빠뜨림으로써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사실상 겸손으로 종결되고 용서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두려움은 매우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사도의 교훈에 따라서 언제나 조심함으로써 지나친 두려움에 짓눌려 스스로 불만 가운데 근심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이런 감정, 불만, 근심, 낙심, 두려움, 아까 말한 수치, 혼란, 탄식,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 자칫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날뛸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지나친 근심
자기 비하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또 생동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조심하게 잘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이런 걸 잘 다루려면 그만큼 많은 기도와 또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바른 영적인 감정의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 신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경솔하잖아요. 무책임하고 그냥 충동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그러니까 옛날 성도 이런 그 신앙을 지금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그래, 안 가르치니까. 이 문제에 대해 베르나르도의 권고도 역시 유용하다. 죄에 대한 근심은 그것이 계속되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행로에 대해 기억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부터 종종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고요하게 기억하는 고원지대로 올라가라. 쓴 쑥에 달콤한 꿀을 섞어보라. 달콤하게 섞어 마시게 되면 그 쓰디쓴 맛이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와 같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라. 지금 시대의 이 교회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 신앙의 깊이, 내적인 그 어떤 정서적 혼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다루질 못해요. 그냥 인스턴트 식의 그저 감정 위로, 그저 그런 것만 알죠. 그 다음에 어떤 광신적, 그저 날뛰는 그런 것만 알지. 이러한 그 참 세심한 인간의 그 내적인 그 다양한 영적인 현상, 이런 정서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좀 배우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